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의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달리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라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당신들의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까지. 대지는 세대를 책망함 38절로 45절. 그 다음에 주의 모친과 동생들 46절로 50절. 여절에 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본문 공부합시다.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조일 표적이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가 악한 세대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랬는데 음란하다는 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걸 가리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건 음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필요가 없나니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뭐이죠?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물고기가 니느웨에 가서 토해내버렸어요.
그것은 살아났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땅 속에 3일 동안 장사 지내서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땅 속에, 무덤 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즉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못박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르쳐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적, 많은 사람이 표적을 구하지만 이 표적밖에는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보일 필요가 없죠? 또 보여도 쓸데없어요, 사실. 죽은 사람이 살아낸다든지,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이런 표적 안만 봐도 거의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은 그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걸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기본적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그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거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제일 요긴한 도리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도하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 이거 제일 먼저 전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 이교열 목사가 일본 지금 있는데 이북에 몇 번 갔다 왔대요. 3월 달에도 간다고 그래서 성경책 10,000권을 인쇄해가지고 간대. 갖다 주고 온대요. 그래서 그 강단에 이제는 섰다고 그래요. 또 이번에 가서 강단에 서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면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놓으면 성령께서 그 택한 백성은 그 믿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아요. 십자가와 부활 안 전하고 다른 거 안만 전해도 그건 쓸데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의 씨예요. 씨.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십자가와 부활밖에는 이제는 너에게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그건 지옥이랍니다. 이거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고 안 믿으면 죄가 그냥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절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연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너희는 연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이게 책망할 거랍니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 하겠죠? 그때 사람들은 연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 연하 시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았느냐. 그걸 미라고 말하겠네. 또 42절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와섬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때에 누가 나와서 정죄한다고 그랬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 왜 그랬죠? 남방 여왕은 누구 말 듣고 회개했죠? 솔로몬의 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그 말을 예수님 말씀을 왜 듣지 않느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멀리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그랬죠? 스바 나라. 스바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어느 나라예요? 예? 예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스바. 먼 나라에서부터는 이렇게 왔는데 솔로몬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배우려고 왔단 말이에요. 지혜를 배우려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가 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오지 않느냐.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말씀 받으려고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몇 천리를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경배하려고. 예수님 바로 믿으려고 몇 천리 가고 성경 말씀 진리 바로 배우려고 몇 천리 가고 그 진리 때문에 몇 천리, 몇 백리 혹은 몇 십리 이렇게 가서 그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진리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학교 이제 가나다에서 우리 신학교 하려고 와가지고 성종만 현 조사가 됐는데 우리 신학교 와서 하고 졸업 맞았어요. 이제 목사 될 것 같은데 강사 시체 합격 때문에 앞으로 목사가 될 거예요. 가나다에서 여러 학기 와서 공부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4년, 3년인가 4년 공부했는데 그 몇십 리 또 몇백 리 저 여수 순천 같은 데는 아마 한 몇 년이나 될까? 한 1000리 아마 될 거예요. 거기서 와서 신학교 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백리, 몇 천리 가나다 같은 데는 아마 그 몇 만리 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진리를 바로 배우려고 가는 사람이 많고 요새도 그래요. 또 남방 여왕은 그것도 몇 천리 솔로몬한테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바로 배우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언 천리하고 가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줘도 귀한 줄 모르고
그 말씀을 잘 받지 않아요. 이 다음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책망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김용기 장로는 세상 떠나지만 저 가나안 농군학교 만들어놓은 김용기 장로는 예정 말단에 덕소에 있었는데 덕소에서 아현교회까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곤 했대요. 김 목사님 배우려고 70리라고 그러는데 덕소에서 아현교회 하려면 70리래요. 70리를 그동안 뭘 타고 가는지 모르겠지. 걸어오면 70리 걸어오려면 뭐 한 시간에 10리씩 걸어도 7시간을 걸으셔야 될 거고 70리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어느데 교회가 수백 교회 지내서 어지만 바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70리를 와서 예배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때 70리라는 그건 뭐 자동차 없는 때니까 상당히 힘드는 때인데 그래도 그 바로 믿으려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멀다고 아무데나 나간다는 사람은 다가 썩어진 사상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바로 정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어느 시대나 이렇게 멀다 하지 않고 가서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건 귀신이 생명 없는 곳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14절 믿는 사람 속에서는 생수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는 그런 것으로 또 행복이 없는 그런 것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나온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돌아와 보니까 잘 쓸고 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없어요. 다 집 잘 쓸고 소진 잘 해놨는데 주인이 없다고요. 텅텅 빈 집이에요. 그 주인은 누굴 모셔야 될 뻔했죠? 예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는데 이게 잘 교회 나와서 마음을 잘 수양을 하고 또 죄도 회개하고 또 깨끗한 마음도 가졌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집 수리했지만 그 주인이 없어요. 빈집이라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겠는데 교회 나와서 마음을 깨끗하게 가진 거야지.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왔단 말이에요. 왜 왔죠? 귀신 들렸다고.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 3장 보세요. 예수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데리러 왔어요. 마가 3장 21절. 예, 미쳤다. 1장 11절 보십시오. 1장 34절. 그건 귀신에 대한 거고. 예수님의 친속들이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또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예수님의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는데 그 무슨 마음을 가지고 데리러 왔어요? 미쳤다. 또 귀신 들렸다 하는 돌아가는 말을 듣고 아무래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미쳐 돌아가 모르게 가나 그래요. 또 귀신 들려서 모르게 가지. 그러니까 데려가야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데리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오진 못하고 밖에서 놀라 그랬어요. 그 전하는 사람들이 벗어도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선나이다 그랬다. 예수님이 왜 온 줄 봐서 알았어요. 모친과 동생들이 뭘 하려고 한 줄 알았어요. 말하려고 하지 무슨 말하려고 봐서 알았다고. 미쳤다는 말, 귀신 들렸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데려가려고 왔다는 말. 4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나가보지도 않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아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요 내 동생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그건 모친이라고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마귀죠. 동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혈육으로는 동생이지만 이건 신앙적으로는 그건 원수라고. 원수. 마귀 들렸다고 하는데 이게 원수 아니? 혈통적으로는 모친이요 동생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원수다. 나가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동생들이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신앙의 형제, 신앙의 자매, 신앙의 모친이란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신앙을 가진 자가 형제고 그 잡으려온 귀신 들렸다고 잡으려온 그 육신의 형제는 그건 신앙은 신앙적으로 원수고 나가보지 않았지. 바른 신앙,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형제요 동생이요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건 영적으로 보면 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가족들도 신앙적으로 잘 인도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가족이지만 신앙으로 잘 인도하지 못하면 원수가 된다. 자기 가족이지만 공산당에게 넘어가서 공산당이 되면 그건 진짜 원수가 됩니다. 공산당하고 기독교하고 하고 나중에 그건 반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신앙을 물러줘야 진짜 자기 아이가 됩니다. 자기 아들이 되고 딸이 된답니다. 신앙 바로 인도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교회를 잘 인도하고 또 교회도 아무 교회 나가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무 교회나 나가도 되는 것처럼 가만히 내버려두면 거기 나가서 뭘 배우는지 알아요? 성경 제대로 배우지 않고 여사 교회들이 동화하고 연극하고 교회 나가서 세상 거 배워요. 세상. 또 어떤 교회는 그 뭐 해방신학 같은 거 배워주는 교회도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 배워주는 교회도 있고 그거 배워놓으면 그러면 부모하고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나가도록 하지 말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바로 배워주는 교회를 인도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에 서야 부모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끝까지 육신적으로도 자기 자녀지만 또 영적으로도 자녀가 돼.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녀가 신앙적으로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하냐. 큰 문제예요. 그 이북에 내가 어렸을 때 나가던 유년부 때 다니던 교회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는 아들이고 딸이 둘이에요. 딸이도 아주 그 재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들이 많았더랬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인데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 일본 유학은 그때 상당히 힘드는 겁니다. 그때는. 그다음에 유학 와서 뭐 되나 하면 공산당이 됐어요. 거창한 데다. 목사 딸이 공산당이 돼가지고 공산당 그 책임자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도에 가가지고
공사는 책임자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 딸이. 또 작은 딸은 학교 선생이 됐는데 그것도 공산다. 둘 다 공산다 이러고. 그러면 딸 그 공부 잘한다고 그때 공부 잘한 좋아하고 또 일본 유학 보내려고 많은 돈을 새도 보냈지만 결국은 원수하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산에 이제 사경을 가니까 그 권사가 한 분 있는데 그 권사도 이제 급이스게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공산당 됐다. 뭐 공부시키려고 다 팔아서 공부시켜 놨는데 공산당 됐다. 그래가지고 뭐 부모 공경합니까 공산당? 거기서 많은 그 배척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남 나온 문화. 자녀들 신앙으로 인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아무 교회 나가도록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바로 배워주는 교회를 인도해야 돼요. 노라리 하는 교회를 인도하지 말고. 그래서 아이들이 믿음이 들어가야 참으로 그 신앙의 자녀가 됩니다. 신앙의 자녀가 중요하지 않겠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니라. 다음엔 오늘 주일날은 13장 여절은 8절 해가지고 여기까지 합시다.